그 말씀은 사도행전 강해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4장 1절에서 4절.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항상 그 어떤 대가 내지는 그 리스크가 따를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1절에 보면 그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결탁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에요. 결국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자기네들이 양심에도 찔리게 되고 이 말이 사실일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어떤 영적인 정신적인 타격이 돼요. 그래서 극구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겸비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이상 대적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의 주장과 자기네들의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들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진리를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사도들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다시 또 살아나심과 부활 승천하신 것을 다 봤거든요. 다 봤어요. 그래서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이 평강과 기쁨과 이 담대하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힘도 생겼어요. 그러니까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본 사실을 전하지 않을 수 없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셨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부활이 있다. 이렇게 이제 담대하게 진리에 대해서 선포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이 주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좀 정치적으로 많이 활동을 했던 분들이라 제사장 계급이나 이제 그런 쪽에서 활동했던 분들이라 그 이스라엘이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했어요. 나를 이뤘다가 그 독립을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하스몬 왕조가 한 400년 멸망한 지 한 400년 만에 그 독립을 해요. 그러니까 독립국가 이스라엘이 다시 생겼어요. 거의 한 80년 정도 유지를 했어요. 그랬다가 로마 때문에 다시 망했는데 이 하스몬 왕조에서 있었던 그 사람들이 제사장직을 쭉 이어서 맡아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좀 현실적인 정치력을 통한 메시아상을 바라고 기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대중들도 이 하스몬 왕조, 즉 마카비가 메시아가 아니었냐 이렇게 해석할 정도로, 그러니까 현실적인 마음, 현실적인 정치력, 그리고 영적인 거에 치중하기보다는 어떤 현실 세계에 포인트를 초점을 맞췄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도 사두개인들이 제사장 직분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이나 이런 것들을 믿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이런 부활을 믿었어요. 오히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막 잡힐 때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의 어떤 그 서로 싸우게 혼란을 틈타서 자기가 그 위험을 넘기기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이 자기네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을 뿐더러 부활이라는 이 사건 자체를 더 믿지를 않았기 때문에 더 싫어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잡아요. 사도들을 잡아서 이튿날까지 가두고, 왜 그
자기네들이 활동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해 저물면 이제 옥에 뒀다가 그 다음날 또 해 뜨면 다시 또 재판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믿는 자가 5천이나 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진리에 대해서 그 위험한 것을 무릅쓰고 말씀을 전했을 때 5천 명이라는 사람이 돌아오는 이 열매를 맺게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선포할 때는 그 리스크가 항상 따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할 때는 전해야 된다. 아멘. 아멘. 자, 근데 이 진리의 내용이 무엇이겠어요? 이 진리의 내용이.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현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의 대속 사역을 하셨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제물로서, 희생양으로서, 속죄제로서, 화목제로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스스로 죽으셨어요. 네. 스스로 죽으셨어요. 나는 내 생명을 버릴 권한도 있고 다시 찾을 권한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로부터의 자유, 해방과 영생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는 순간 죄 사함 받고 영생에 이를 수 있다. 그분의 신부가 될 수 있다. 아멘. 아멘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이게 이 세상의 유일한 변치 않는 진리예요. 변할 수 없는 진리예요. 네. 이 진리,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꼭 잡고 가도록 합시다. 아멘. 아멘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나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첫 번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 부활을 얻게 됐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다 부활하게 된다.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 진리를 전할 때 당할 수 있는 불이익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 마태복음에 이제 말씀하고 좀 연결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진리를 전하다가 상대방의 핍박, 대적, 환난 이런 것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어디에 적용될까? 항상 이게 어디에 이렇게 적용시키려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지? 왜 이렇게 우리는 맨날 져야만 되지? 왜 우리는 항상 받아줘야만 되지? 어떨 때 왜 우리는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 진리를 전할 때 상대방이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 그럴 때 이게 적용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즉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이고, 우리 안에 믿지 않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야 될 우리의 전도의 대상이잖아요. 그 사람들도 다 이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가 우리의 이웃이겠냐라는 그 비유를 들어 말씀하실 때, 도적한테 맞아 죽게 된, 죽게 된 그 사람을 구해준 사람은 제사장도 아니요, 레위인도 아니요, 사마리아인이었단 말이에요. 이 이방인 취급받던 사마리아인이 이 죽어가는 이스라엘 유대인을 구해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랬어요. 즉 이방인이건 아니건 우리의 이웃의 경계에는 상관이 없다. 즉 우리의 구원 대상은 같은 혈통만이 아니라 이방인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온 세상 모든 인류가 해당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즉 따라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러한, 제가 앞으로 말씀할 이 내용에 대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 이렇게 적용을 해줘야 돼요. 네, 제가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9절 말씀을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상 그들의 주인은 세상 영이에요. 사탄이에요. 그러면 모두 다 악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네. 왜? 그들의 주인이 악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 그 주인의 종이기 때문에 죄를 지면 죄의 종이 되는 거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게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 믿는 사람들의 고민거리예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한 대 왼뺨을 맞았을 때 오른뺨을 돌려대야 되나?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해야 되지? 결국에는 믿는 사람의 삶의 의미는, 예수님도 그러셨듯이 내 먹을 것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나의 먹을 것이다. 즉 나의 삶의 의미는 주님 뜻대로 사는 게 우리의 삶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즉 진리를, 복음을 전파할 때 왼뺨을 때리면 그때 오른뺨까지도 내밀어라. 사랑으로 포용해 주라는 뜻 같아요.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어요. 아무 이유 없이 내 뺨을 왜 맞겠어요? 복음 전하다가 뺨도 맞는 거예요. 영적으로 부딪히니까. 왜? 저들의 주인은 사탄이니까 악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잘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면 it's okay, 좋은 거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선의로 다가갔지만 저들의 주인이 악하기 때문에 악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냥 받아주는 거, 그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도 돌려대라.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할 때는 이럴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멘. 아멘.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 안에 주 성령님이 우리를 주관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아비된 자의 마음으로 저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생각할 때 그런 치욕적인 일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40절 보면,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그러니까 사랑으로 품어주라는 거예요. 받아주라는 거예요. 저들이 원하는 대로 더 적극적으로 오히려 품어주고 받아주라는 거예요. 41절,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렇게 그들도 악하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으로 대해줄 때, 왜 이러지?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일반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이렇게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지? 왜 나를 이렇게 품어주지? 뭔가
모든 사람이 다는 아닐지라도 몇몇 사람이라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변화의 가능성, 그 변화의 씨앗, 성령님의 씨앗이 그들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열리리라고 봐요. 사랑의 방법으로. 아멘. 아멘. 42절,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계속 받아주고 베풀어 주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이웃에게 진리를 전할 때 더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결국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정체성을 알고 그들이 우리를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핍박할 때 그렇다 하더라도 사랑으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아멘. 이게 근데 억지로 인간적인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되겠어요. 이 원통함과 분노가 막 올라올 텐데 사람이 감정이 다 있는데 즉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 아비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도 그 원수들을 위해 기도하셨잖아요.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아멘. 아멘.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니라. 결국 우리가 진리를 전파함에 있어서는 이런 리스크를 져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이런 리스크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선의로 다가갔지만 저들이 악의로 우리를 대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대해야 될 태도,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도 가고,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주고, 뭔가 부탁을 하면 들어주고 품어주고, 나에게 대해서 악하게 행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고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거는 우리 인간적으로는 못해요. 우리의 인간성으로는 안 돼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영이 충만할 때 아비의 마음으로 가능하지. 우리 인간적으로는 안 돼요. 이론적으로 이 말씀을 알아도 안 돼요. 실행이 안 돼요. 막 속에서 이렇게 원통함이 올라오고 분노가 올라오고 막 시기 질투가 올라오고 내가 왜 이렇게 부당한 걸 당해야 돼? 막 이런 이성이 올라오는데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 예수님의 마음, 아비의 마음으로 충만할 때 이게 가능하리라고 봐요. 그래서 저와 우리 여러분들, 심영교회 우리 모든 지체님들 성령님으로 충만합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그렇지. 지금 이제 이 방금 읽은 이 말씀들을 정리하면 그래요.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한테 맡기고, 전쟁은 하나님한테 속한 것처럼 원수 갚는 것도 나중에 예수님 오셔서 다 정리하시잖아요. 공과는 각 사람의 공과는 하나님이 다 판단하신다.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다 판단하신다. 원수는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용서해주고 기도해주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면서, 세 번째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을 도와주라.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도 가고, 겉옷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준다는 게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그들을 돕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전할 때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선 이러한 자세로 대처를 해야 된다. 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으니까. 아멘. 아멘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지혜를 못 따라가고, 인간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약함보다 못하다고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가장 최선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간의 가장 똑똑한 지혜보다 훨씬 나아요. 아멘. 아멘이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이해가 안 갈 때도 있어요. 왜 왼뺨을 맞았는데 오른뺨까지도 내밀어야 되나? 이해가 안 갈 수 있지만, 우리가 진리를 전파하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 부르심받은 자들로서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 인간적으로는 안 되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만 가능하다. 가능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원의 주님으로 이 진리를 굳게 믿고, 이 진리,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진리에 감사하며 이 진리를 전파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때 상대방이 그 진리의 영적 충돌 때문에 우리를 핍박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는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그들을 기도해주고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도와주는 저와 우리 심영교회 지체님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